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본문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있죠. 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주의 이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은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자, 이것을 지금 나타내는 말이죠. 자, 먼저 죄사함을 살펴볼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네, 나쁜 짓을 하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왜 나쁜 짓을 하게 되는가? 그 안에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 또는 말씀이 없는 상태를 성경은 죄의 상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외우다시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거의 달달달달 외워서 전합니다. 구전으로 전하고 있죠.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은 외웠지만 그 말씀이 뜻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성향, 이러한 성질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로부터 온 특성이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거나 지식을 받거나 교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다 정욕을 위해서 쓰거나 자랑을 위해서 쓰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비교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고 질투를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죠? 항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마침내는 허무하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매 순간 위험한 다리를 건넌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유리 다리를 건너는 장면이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길로 선택을 하도록 나와 있고, 한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하나씩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밑땅이 떨어져서 죽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을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신앙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잘못 밟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어려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요청하기도 하죠.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길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저 길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매번 다리를 그런 식으로 걷는다 그러면 매번 두렵고 떨려서 정말 견딜 수 없이 못 살 지경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길을 내서 가시는 거예요. 먼저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먼저 가는 인물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불기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성막으로 또는 성전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죠.
내가 맨 앞에 서서 갈 때는 매번 선택을 해야 되고 매번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을 맞아야 되니까 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내 앞에 목자 되신 그분이 앞을 쭉 향해 나아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를 따라 나아가면 어디가 됩니까?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걷는 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죠? 아버지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인생은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말이 참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간다.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잖아요. 인생이 바로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길로 돌아가는 것 말고 다른 게 있다면 사람들은 그걸 선택했겠지만 그래서 자꾸 뭐 우주를 개발하느니 불사하니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 걸음을 가야 될지 저 걸음을 가야 될지 그동안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늘 헤매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보여주심으로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이 좀 낯설단 말이죠. 세상에서 경험한 방식과 좀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식이 오히려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가도록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 넓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섬기는 자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칭찬받고 그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 길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길을 펼쳐 보여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가 왜 그렇게 걸으셨는데 그게 죄사함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알게 되면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느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요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거죠. 항상 나의 뜻은 첫 번째 올라오는 나의 것은 육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이라든가 자랑이 항상 기질이 올라오는 것이고 두 번째 올라오는 마음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래서 그것이 낯설건 그것이 힘들건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을 좀 아는구나. 그래서 죄삼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절하게 하옵시며 계속 안다 저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안다면 당연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죠.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걸 선택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요거는 내 육신대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하는구나.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거 좁은 길인데 왜 글로 가지? 우리 아버지가 일로 가라고 했기 때문이고 그걸 기뻐하기 때문이야 라고 선택하는 자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길로 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다시 말해 아버지를 아는 자들은 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성전을 지어서 그 길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그 예수를 믿게 하고 따르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따라가지 못해요. 앞만 봐도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메마른 광야 같고 가나안 족속 거기에 7 족속이 막 드글드글 거려서 꼭박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피할 길을 내시며 또는 피난처가 되시며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또는 피할 길을 내보이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어디든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내가 바로 너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모르고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자 이것을 가지고 죄사함을 얻게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혼자 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저도 그 기도 요청을 하나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함께 나누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의 문제면 가족들과 상의를 하는 거고요. 교회의 문제면 교회 우리 지체들과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게 내 뜻이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 나눠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그래서 나한테만 그 뜻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만약에 좋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동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은 한 마음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 나도 좋아. 내가 봤을 때 나도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좋아. 이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본인은 약간 이게 주저주저 하는 거죠. 좋긴 한데 내 마음에 딱 가도 혹시 이게 내 뜻이 될까 염려하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목사님한테 요청을 하든지 장로님, 관사님 또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같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 좀 내놓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해 나가면 이게 하나님의 길이겠구나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길로 아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의롭다 하심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의, 공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슨 개념일까요? 의도 다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세상에서 정의는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학자적인 사회적인 통념하에 이제 자기들의 이제 합의사항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한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왜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반대로 해석해 보면 알겠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줬는데 이거 나보고 잘하라고 준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사만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노래만 부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찾지 못하고 자기 혼자 봉사하고 자기 혼자 뭔가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줬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셨고 실제로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를 찾으셨죠. 십자가 달려 죽는 그 고통의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그는 아버지를 찾는 자였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컨디션이 좋을 땐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분이 좋거나 컨디션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짜증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평상시에 감당하는데 힘이 들어요. 막 죽겠어요. 막 잠이 너무 피곤하고 막 좀 쉬고 싶은데 옆에서 뭘 해달라고 부탁을 해봐요. 엄청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전날에 야근하고 밤 늦게 자는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어는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픈데 뭘 이렇게 부탁을 하고 뭘 하려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매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두통이 찾아오거나 몸살이 찾아오거나 몸이 아플 때 참 연약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머리만 좀 아파도요,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뭐라고 이야기 옆에 하면 귀찮고 짜증나요. 그게 육신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증거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이 죽고 났을 때 백부장이 그를 보고서 증언한 것입니다. 정녕 의인이었다. 자, 이제 의인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 하나님을 찾았던 의인 한 사람과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찾으면 우리도 여전히 실수가 많아요. 여전히 힘들 때 날 못하겠네, 너무 괴롭네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 여겨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똑같은 것이 아브라함이었죠. 너에게 자손을 줄게. 하늘의 별을 봐 이렇게 많게 별을 보면서 자손을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더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설명하는 게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렇게 주시겠구나라고 아멘으로 받으면 이게 의로 여겨주겠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23절부터 25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나아가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순종하면 그래 너가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의인 한 사람이 있는 곳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죠? 기도하는 한 사람 진리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그 한 사람이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믿음을 가진 것 그 자체가 은혜와 복이 되겠죠. 삶은 촉박하고 삶은 메마르고 때로는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전염병의 소식이 창고라 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걸음걸음들이 마치 유리길을 걷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내들 때마다 깨질까 봐 땅 깨지는 소리 마치 살얼음이 얻는 그 빙판길을 걷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빠질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내어주는 그 길을 갈 때 든든하게 아버지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따라 나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니요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과 동일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